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영민이고요. 우리 보나님교회 목사입니다. 오늘 저에게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또 새롭게 우리에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부 예배 때 20명 정도의 우리 VIP가 오셨고요. 지금 2부 예배는 한 102명 정도의 VIP가 오셨는데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실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익숙한 공간에 들어오는 편안한 느낌이셨을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랜만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조금 어색한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아주 낯선 그런 느낌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분들 이렇게 주위 보시면 한국분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코리안 처치 한국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떤 교회인가 아마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느낌이 각각 다르지만 제가 간절히 바랐기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에 와서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우리 같이 시간을 보낼 텐데 아주 여러분 인생에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두 형제가 노래 불려줬죠. 우리 돈 맥클린의 빈센트라는 노래입니다. 우리 돈 맥클린은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죠. 아메리칸 파 이런 노래도 불렀죠. 싱어송라이터인데 이 돈 맥클린이 빈센트 반 고라는 화가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빈센트죠. 특별히 이 노래는요, 반 고의 그림 중에 별이 빛나는 밤, 이 그림을 가지고 영감을 받아서 이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시작이 Starry Starry Night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익숙한 곡일 겁니다. Starry Starry Night. 여러분 이 반 고는요 아주 유명한 화가잖아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화가는요, 원래 그의 생전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주 많은 그림, 유화가 한 800점, 데생이 한 700점, 한 1500점의 많은 그림을 7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 그렸는데요, 그의 그림 중에서 생전에 팔린 그림은 딱 하나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의 그림이 1억 달러가 넘는 그런 비싼 그림이고요, 많은 사람이 인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그는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는 몸도 약했고 마음도 약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생 테오가 서포트를 해가지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당시의 평론가들이나 미술상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죠. 그래서 아까 돈 맥클의 노래에서도 나는 당신이 뭘 말하는지 지금 이해하겠지만 당신 시대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 가면은요 유명한 가수가 있죠. 여러분 조용필 아십니까? 조용필. 우리 보통 조용필 하면 가왕이라 그러죠. 킹 오브 싱어즈, 가왕이라 그러는데 그분의 노래 중에 킬로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우란 사나이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고우는 이 땅의 예술가 중에서 가장 어쩌면 불행한, 인간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죠. 가장 외로운 삶을 살았고 가장 우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산 고우. 그렇지만 그는 그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아름다움을 그려내고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이 고우는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로 활동은 프랑스에서 했어요. 처음에는 프랑스 파리에 가서 이제 그림을 하려고 했는데 화가들이 고우와 별로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고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프랑스 남부에 햇볕이 잘 드는 프로방스 지방에 가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때 고우와 같이 지냈던 사람이 고갱입니다. 다 고씨네요. 고후, 고갱, 고영민. 예. 이런 아재 개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 프랑스 지방에 가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 바로 프로방스에서 고갱과 같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고갱과 고의 이 아름다운 시간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 2달간 같이 지냈어요. 정확히 63일을 같이 지냈는데 나중에 그림에 대해서 서로 맞지 않아서 고갱이 고를 떠납니다. 그리고 파리로 돌아가요. 이것이 고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발작이 일어나고 마침내 면도칼로 자신의 왼쪽 귀를 잘라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고의 자화상 중에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왼쪽 귀가 잘린 상태로 그린, 바로 이때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사건이 고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던지 그는 스스로 정신병원으로 내려갑니다.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내려가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니까 이 생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요. 이 시절이 고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서, 생레미의 정신병원에서 1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그때 그가 그린 그림이 150점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년을 머무는데 150점을 그렸다는 것은 이틀에 하나씩 그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어둡고 그렇게 힘든 시절에 그린 그림인데 고의 그림 중에서 그 시절의 그림이 가장 밝은 컬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 밀밭이라는 그림, 이게 그 당시에 그린 생레미의 정신병을 그린 그림인데 얼마나 따뜻하고 화려합니까? 또 이 알릴산을 그린 그림, 이 산의 그 색채가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이 정신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아이리스를 그린 그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당시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고은은 몸과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킨 거죠. 절망을 희망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려낸 위대한 화가라고 볼 수 있죠. 위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여러분하고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은 BBC에서 만든 드라마 시리즈에 나온 건데요. 이제 고가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10년 파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그 파리의 오르세 박물관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자신의 전시장을 보는 그런 그림인데요. 100년 후에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Where are we? Paris, 2010 AD, and this is the mighty Musée d'Orsay, home to many of the greatest paintings in history. Oh, that's wonderful, isn't it? Ignore that, I've got something more important to show you. Take all your chances while you can. Never know when they'll pass you by. Like a sum the mathematician cannot solve. Like me, trying my hardest to explain. It's all about your crossing kisses, those first steps that I can't calculate. Black. We met a few days ago. I asked you about the church and a verse. Oh, yes. Glad to be of help. You were nice about my tie. Yes. And today is another cracker, if I may say so. But I just wondered, between you and me, in 100 words, where do you think Van Gogh rates in the history of art? Well, big question. But to me, Van Gogh is the finest painter of them all. Certainly the most popular great painter of all time. The most beloved
his command of color the most magnificent. He transformed the pain of his tormented life into ecstatic beauty. Pain is easy to portray, but to use your passion and pain to portray the ecstasy and joy and magnificence of our world, no one had ever done it before. Perhaps no one ever will again. To my mind, that strange, wild man who roamed the fields of Provence was not only the world's greatest artis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lived. Vincent, sorry. I'm sorry, is it too much? No. They are tears of joy. Thank you, sir. Thank you. You're welcome. You're welcome. Sorry about the beard. It's all about you. Crying kisses. It's all about you. 감동적이죠. 고 생전에는 아무도 그의 그림을 알아주지 않고 사주지도 않았고 오히려 미치광이라고 돌을 던졌는데 100년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면서 감동하는 모습, 그리고 평론가가 고흐는 최고의 화가였다고 말할 때 고흐가 자신을 알아주는 후대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 걸 보면 참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좀 100년 후로 보면서 살면 어떨까? 아니 100년이 아니라 한 10년 후, 아니 1년 후만 이렇게 내다보고 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당장의 눈앞의 삶을 자꾸 바라보면서 쉽게 결론을 내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그래서 나의 삶을 작게 보고 나 자신을 거칠게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으로 우리 인생을 보기 시작한다면 나 자신에게도 또 나의 삶에게도 좀 더 친절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 그 그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그림은 고흐가 생레미라는 정신병원에 1년 동안 있으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사진은 바로 고흐가 머물렀던 방의 사진이죠. 정신병원이기 때문에 저렇게 쇠창살로 이렇게 창문이 갇혀 있죠. 만약에 고흐가, 실제로 고흐는 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봤는데 저 창문을 통해서 본 세상을 고흐가 그대로 그렸다면 별이 빛나는 밤에는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근데 고흐는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서 쇠창살을 드러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쇠창살에 있지만 언젠가 나도 저 밖을 나가서 회복되는 새로운 삶을 살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흐의 그림을 우리가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밝혀주는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이 그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저 별이 빛나는 밤에 저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저 그림을 너무 좋아해요. 오래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뉴욕에 갔을 때 저 그림이 너무 보고 싶어서 뉴욕 미술관에 갔어요. 모마라고 하죠. 미술관에 갔어요. 갔더니 정말 다른 그림에는 별로 줄이 안 서 있는데 저 그림 앞에는 많은 사람이 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줄을 서서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드디어 그림 앞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본 그림 앞에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아주 수줍게 긴장한 초등학생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었는지 제 생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많이 보신 그림이지만 한번 오늘 잠시 이렇게 그림을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으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밤하늘에 별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하나 쉬어보면
정확히 12개의 별을 고우가 밤하늘에 그려놨습니다. 고우는 유난히 밤하늘에 별을 그리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그림 말고도 여러 곳에서 밤하늘에 별을 그린 그림이 있죠. 예를 들면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죠.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아주 밤하늘에 별을 그려놨습니다. 또 유명한 그림, 아마 고우의 그림 중에서 이 그림 보셨을 겁니다. 밤의 카페 테라스라는 그림. 여기도 한가운데 파란 하늘이 있고 별이 있죠. 고우의 그림을 보면은요, 밤하늘을 절대로 검게 그리지 않아요. 항상 파란색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랗게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특별히 그 밤하늘에다가 고우는 저렇게 큰 별들을 그려놓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우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밤하늘에 별을 그리는 것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고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으면 꿈을 꾸게 돼.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밤하늘에 별을 보고 있으면 꿈을 꾸게 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신의 그 고우의 동생인 테오에게 또 다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별을 그려서 희망을 표현하는 일, 석양을 통해서 사람의 열정을 표현하는 일은 결코 눈속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고우는 밤하늘의 별을 환상과 상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눈에 그렇게 밤하늘이 아름답게 보였고 별들이 그렇게 크게 밝게 빛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려서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고우에게 별이라는 것은 희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순간에도 여전히 빛나고 있는 삶의 희망, 이게 바로 고우에게 별이었죠. 특별히 이 생레미 시절,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우울하고 가장 힘든 시기에도 그는 희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그림보다 별을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그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 안에서 지상에 있는 것 중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물체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땅에 있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저 하늘 끝까지 춤을 추듯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이 고우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특별히 좋아해서 그의 그림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여러분, 유럽 사람들에게 사이프러스 나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유럽 사람은 믿었거든요.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는 유럽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상징하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고우에게서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우리의 삶을 하늘로 연결시켜주는 통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하늘 끝까지 이렇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또한 고우는요, 십자가야말로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나무다. 시간과 영혼을 연결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를 지상에서 하늘 끝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려 놓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하늘까지 닿은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그림의 중앙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십자가 첨탑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하늘을 향하고 있고 하늘과 닿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은, 나타난 이 교회 그림은 이 생레미 마을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요, 고의 고향에 있는 교회를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 고 아버지가 개혁주의 교회 목사였거든요. 그의 할아버지도 또 개혁주의 교회 목사였고요. 그 자기 아버지가 목회했던 그 교회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고향 교회를 그림 한복판에 다 이렇게 고우가 그려놓은 것이죠.
사실 고우도 한때는요 목사가 되려고 했어요. 런던에서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신학 교육을 받고 벨기에 탄강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사로 생활합니다. 전도사로 생활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다 주고 허름한 옷을 입고 살고요, 자기의 좋은 집을 광부들한테 주고 자기는 헛간에서 생활합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고운을 했었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 가난한 자들과 똑같이 살고 가난한 자 편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당시의 부르주아적인 교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우가 전도사에서 해고를 당합니다. 이때 고우가 결심하게 되죠. 나는 이제부터는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히 그려서 그들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결심하죠. 그때 고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복음 속에 렘브란트가 있고 렘브란트 속에 복음이 있다. 자신과 똑같은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를 생각하면서 렘브란트가 성경의 그림과 여러 그림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듯이 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그려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결심하게 되죠. 훗날에 헨리 나우엔 분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은 역시 고우처럼 렘브란트처럼 네덜란드 사람인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부님은 고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빈센트 반 고우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마음의 변화로 초대합니다. 빈센트는 언제나 목회자로 남아 있었고 그의 그림은 우리들을 회심의 경험으로 초대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봤을 때는 고우는 언제나 목사였어요. 목회할 때도 목사였지만 그림 그릴 때도 목회자였다는 거죠. 그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보여주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하나님의 종으로 고우가 살았다. 나우엔은 그렇게 본 것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 그 그림의 가운데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십자가 천탑이 하늘로 닿아 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고우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교회가 있었고 고우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우는 이 땅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고우가 붙잡으려던 희망은 이 땅의 희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희망에 대해서 그는 끊임없이 갈망하고 꿈꾸면서 살았던 것이죠. 고우는 인생길을 순례자라고 보았습니다. 인생길은 순례자의 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순례길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우가 쓴 편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순례자이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해가는 긴 여정이다. 이 긴 순례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슬픔은 인생의 조건이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발견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 빈센트 반 고우가 인생의 순례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빛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빛을 소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I am the light,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바로 나야,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의 세계로 가게 될 거야.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빛을 향해서 가게 될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셨을까요? 어떻게 생명의 빛이 되셨을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 어둡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렇게 화려한 조명을 켜도, 아무리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서도 세상의 어두움은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도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간의 마음은 점점점 어두워지게 됐죠. 그런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신 것이죠. 저는 특별히 촛불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초가 어떻게 빛을 내죠? 자신을 녹여가면서 그 촛물이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을 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생명의 빛을 밝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와 함께 다니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 가는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고우처럼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제 10대 시절에 저는 몸이 아팠고 마음도 너무 우울하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모르고 하루하루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그 고통 속에서 동네 약국을 찾아갔는데, 그 약사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 몸이 힘들고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이 힘든 것은 한 분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를 만나면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너의 삶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절박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았고요, 예수님은 저의 삶을 밝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어둠 속에 살지는 않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빛을 향해서 계속 나가게 되었고요, 그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인생에 오셔서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는 무엇이 있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가 인생의 어두운 밤에 만난 그 예수님, 그리고 제가 저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만난 그 예수님이 저는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나와 함께 할 때 너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거야.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갈 때 너의 삶이 새로워질 거야, 밝아질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제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도 되겠니? 하고 넌지시 물어보십니다. 이제 내가 너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니?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빈센트 반 고흐처럼, 그리고 저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생명의 빛인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빛나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나는 옛날에 성당에도 다녀봤고요, 열심히도 다녀봤어요. 그런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실망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위선을 보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교회 엮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 같은 데 가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의 상처를 받고 한동안 교회와 멀어지는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어떤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곡을 엉망으로 연주했어요. 잘못 연주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탓하시겠어요? 오케스트라를 탓하시겠어요? 베토벤을 탓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베토벤을 탓하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잘못 보여줬어요. 어떤 교회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엉망으로 보여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탓하지는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실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위선자로 해서 예수님이 위선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님이에요. Christianity is Christ.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더욱더 예수님에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더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목사지만 저도 위선자예요. 위선자입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절망하고 저 자신을 반성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완벽하지 않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고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 나에게 필요 없죠. 근데 내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나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완벽하다면 예수님 필요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잖아요. 매일같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힙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두운 일에 가담을 합니까?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리나 제도가 아닙니다. 빛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 안으로, 여러분의 삶 안으로 초청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